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원천입니다. 그런데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을 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화평방송과 이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출애굽기 20장 24절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기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케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라크에서 왔습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평방송과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불꽃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듣고 가시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시주의 불꽃대로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배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인생들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 정말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시리로다. 또 시편 20편 5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 소원과 기도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슈알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처럼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지금 이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거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3가지를 거짓말을 말합니다. 참으로 뭐든 하시더냐. 의문형 3가지를 거짓말을 하니까 이 하와 역시 임파테이션이 돼서 뱀에게 3가지를 거짓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더라. 그러니까 의문형까지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만 임파테이션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도 그대로 임파테이션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범죄는 거짓말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람의 거짓말이 이처럼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말한다. 진리에 설 수가 없다. 진리에 설 수가 없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말하는 대로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그러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길가에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라반보다도 더 거구가 되었습니다. 더 능력의 종이 되었어. 그래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거기서 대면하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두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겪고 아들 루벤이 성모 비라와 간통 사건이 벌어지고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야곱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지근이 멈추지 않냐.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랬을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의 권리와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지배권을 마귀에게 양도한 거예요. 양도.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집주인이라도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임대차, 이 땅의 지배권은 언제까지인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마귀가 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의 모든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사하신다는 사실, 사하신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텔레오. 다 끝났다. bring to an end. 다 끝났다. 너희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지금 이것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조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뜻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재창조라고 해야지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창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또다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요 창조하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영을 창조하신 겁니다. 스피릿.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와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창조 바라가 아닙니다. 1장 27절은 바라로 창조를 하셨고 2장 7절에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 혼, 소울, 사람의 넋, 혼은 만드신 겁니다. 야차르,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몸을 살리신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을 아직 살리신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을 회복시키셨다. 영을 회복시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영이나 몸이나 혼이나 한꺼번에 뚝딱 만드시지 왜 영과 사람의 혼 사이에 몸을 두셨을까요? 답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으로 살면 우리 몸이 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혼으로 살면 우리 몸에서 혼이 나타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혼으로 사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려면 매일매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육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혼을 죽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영.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영이 살아계시는 모습이 내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보고 주님을 믿어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중요한 비밀이 또다시 나타나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런데 원래는 창세기 1장이 2장 1절까지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이 창세기 1장의 마지막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 만물이라는 말이 차마라는 히브리어인데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아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요한일서 3장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군사다 이 말입니다.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힘입어라는 말이 엔이라는 헬라어인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인가요?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도라는 것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두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믿음의 능력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될 수 없듯이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10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아,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중간에 점점점 멈추고 말아요. 멈추고 말아요. 그런데 이사야 2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나 말씀은 일주일, 한 달, 열흘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그분을 구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 겁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브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첫회 불입금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택부금을 묻든 적금을 묻든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불입금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응?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싸움은 영원히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그러면 이 마귀의 주인 행세, 이 지배권 양도 사건은 언제 끝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야곱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얘기를. 야곱뿐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손톱을 자르는데 손톱을 자를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손톱이 자라는구나. 죽으면 손톱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지금 구한다는 말이 아이토라는 말인데요. 당연히 구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당연히 구하면 어떻게 시행한다. 시행한다는 말이 포이테오라는 말인데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창조,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만들어낸다.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믿음 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화평방송과 이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저는 이제부터는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화평방송을 세우시고 이 화평방송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방송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태어나겠습니다. 부족한 중에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